무사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용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얼마나 구별하기 힘든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가짜 짝퉁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용품이, 이런 가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대용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초창기에는 모두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고요, 복음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처럼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각오해야 되고 희생, 헌신, 손해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교회 문턱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느슨해지면서 대용품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큰 건물을 자랑하고 큰 성도수를 자랑합니다. 가보면 그 안에 구원, 진리, 복음은 없고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욕심들, 자기 의지가 복음 진리를 대체하는 것들을 봅니다. 내 요구가 기도를 대체하고 내 신념이 미래를 대체하고 내 생각, 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삶을 가리켜서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책망하고 변론하는 대상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작은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 지식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열심이 있었고요, 더 큰 성경 지식이 있고요, 더 큰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의 진단이 뭡니까? 제대로 예수 못 만났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제대로 예수 만나게 되어지고 기적 같은 삶의 주인공, 여러분 인생의 안림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신앙생활은 이런 건데, 그러면서 베드로는 반대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은 또 이런 거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인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를 먼저 앞서기 전에, 그러면 종교생활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종교생활의 특징은 이겁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종교생활의 특징은 모든 종교생활에는 내 생각, 내 신념, 내 방법, 내 상식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 생각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생각이. 누구 방법이? 누구 뜻이? 주님의 뜻이 앞서서 주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데, 자꾸만 포장은 하지만 주여 하지만 사나 죽으나 주여 하지만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주일날이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습니다.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헌신, 봉사, 예배를 하든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고집과 경험과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앞세우다 보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가정의 변화가 없는 겁니까? 왜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처럼 여가생활처럼 신앙을 하다 보니까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 중심에는 자기 유익,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왜 헌신 봉사하는가? 그 중심에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욕심이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주님 찾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누구 불러요? 예수님 하잖아요. 툭하면 여러분 입속에서 아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벗겨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생각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왜 11조 드립니까? 물질에 축복 받으려고.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하는 겁니까? 내 자손 잘 되라고. 여기에 주님을 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삶을 드려도 내가 손에 희생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 잘 되면 좋아. 주님 영광 받으시면 좋아. 주님의 이름이 높이면 좋아. 이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름답게 화려하게 미사역으로 포장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그런 중심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수단 도구로 누구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은요. 한번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내용에서 본문에서 참된 신앙생활은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을 벗어버리고 참된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참된 신앙인의 삶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부활의 능력을 어디요? 오늘 현재 내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언젠가 조만간 부활해서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독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거다. 미래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미래도 부활할 거고 그러면 지금은요? 이게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참된 신앙인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한다면 미래 내가 삶이 주 앞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누구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요? 여러분 의지로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 은혜 갖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 덧입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승리하는 신앙인의 주인공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죠. 성령이 내 안에 완전 장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 자체만도 굉장히 놀랄 노자입니다.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아온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4대 성인이 있죠.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이 많은 성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그들의 가르침 보십시오. 성경만큼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본받을 내용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흡수해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많은 성인들 가운데서 추려서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인 겁니다. 그런데 딱 똑같은 성인이지만 우리 주님과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것 하나. 가르침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제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부활인 거예요.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있지만 또 다른 성인인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한다면, 가짜라고 한다면 모든 인류는 쏟고 있는 거예요. 왜? 가짜를, 사기꾼을, 거짓말을 4대 성인으로 추앙해서 높이고 있는 거니까 모든 인류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인류 가운데 여러분만큼 똑똑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만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배움이 있고 많은 똑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그 말은 부활이 사실임을 먼저 깔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장차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질 때, 나의 능력으로 되어질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거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초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빠져 있어서 지금 현재가 빠져 있어. 과거에 부활한 주님을 믿지만 미래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지금 현재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삼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종교인으로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 1절과 2절 또 9절과 10절을 봅니다.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제자들이 가르쳤대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지금 부활한다. 이것을 가르쳤대요. 9절 10절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다. 이 말 아닙니까? 둘 다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왜요?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목도했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야, 조반을 먹어라. 대화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난 것 맞다. 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 말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야. 믿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 우리가 미래에 부활할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어디 있다? 지금 현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알아요? 제가요, 약 처방을 잘 써가지고요, 특별한 비법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마사지를 잘해가지고 일어난 것 아닙니다. 당신들이 조금 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그 부활의 주님을 지금 삶 속에 적용하고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그 능력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안진뱅이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우리 인생의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하하 웃으며 있는 것 같지만 속내를 들여보면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현실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절망하며 좌절하며 눈물 흘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남편이 조금만 속썩여도, 자식이 조금만 비뚤어져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내 인생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장밋빛 스카프? 웃기지 마요. 근심 걱정. 지금까지 어렵게 버텨왔는데 내 미래 생각하면 어떻게 견뎌내지? 근심과 한숨과 절망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안전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부활의 주님, 지금 현재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그 능력을 더듬으면 이게 예수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려면 지금 현재 과거에 주님 부활한 거, 미래 우리가 부활할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할 거다. 모든 삶의 문제를, 근심 걱정을 이겨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주인공 될 거다. 이 믿음,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역사하여 우리 삶 속에 부활을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주님 삼고 내 능력 삼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의 주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개가천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형통했습니까? 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차마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 시작. 아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대요.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았대요. 낙심할 일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근심할 일이 이만큼 있는데, 걱정할 일이 이만큼 있는데, 아이씨, 죄송해요. 이렇게 불평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 낙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사형수로 갇혀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기는 사형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 절박한 환경과 조건 속에 있으면서 초월적 기쁨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삼고 그 능력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꿈쩍하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이런 부활의 능력을 오늘, 지금,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뭐죠?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부활의 주님은요, 책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강감찬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비바람과 폭풍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캄캄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근심이, 불평이 대빨라와가지고 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함께해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 경험하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평안한 것만 있을 것 같지요? 항상 믿음만 좋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성도인 여러분보다 더 심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간단한 방법은
세워진 목사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늘 교묘한 방법으로 목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흐트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전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침 팍팍 튀게 가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온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해서 설교하고 외치는데 우리 성도들 변화가 있을까? 지금까지 경험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텐데 그런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절망이 찾아옵니다. 다 주저앉고 싶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찾아와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의 눈물 알아. 너의 고통, 근심 알아. 라고 감싸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다음 날이 되면 내가 언제 그랬나는지 다시 일어서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봐요. 먹고 살라고 이거 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1년, 1년,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만사형통한 것 아닙니다. 또다시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그때 누가 와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다시 힘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일어서는 거예요. 또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또 그 힘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1년 되는 거고 10년 되고 언젠가 주님 오시겠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체험하겠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병도 고쳐주시겠죠.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죠.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풀리지 않는 얽힌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든 생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일어나서 살이 붙고 됐던 것처럼 생기가 돋아났던 것처럼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겠죠. 만약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꾸어서 이런 현실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마음 주시겠죠. 그런 은혜 주시겠죠. 그런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하니까 뭔가 기적만 팍팍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그런 은혜 주시는 것, 이것도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필요해 안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그럴 때 근심, 걱정, 절망하는 마음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쁜 찬송, 감사가 되겠죠. 원망했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기대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겠죠. 세상의 쾌락만 쫓던 내 인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능력 덧입고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헌신도 희생도 각오하는 삶을 살아내겠죠. 종교생활은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 앞세우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포장은 해요.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방법이라고, 주님의 생각이라고. 그런데 실상은 내 생각이었어요. 내 방법이었어요. 내 경험이었어요. 내 논리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의 뜻, 주의 방법을 앞세우는 거다. 그러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능력을 덧입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11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기초, 근거
삼는다 이 말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 아시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야사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석공들이 있는데요. 성전을 지으려면 돌로 쌓아야 되잖아요. 석공은 세 파트로 나눈다고 합니다. 돌을 자르는 사람, 자른 돌을 옮겨주는 사람, 옮긴 돌을 쌓는 사람. 저 산 꼭대기에서 첫 번째 파트 사람들이 돌을 자릅니다. 두 번째 파트가 돌을 옮겨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파트가 그걸 가지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주면 잘라서 옮겨오면 쌓고 해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도중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쯤에 조그만 돌 하나가 온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것 같다. 잘못 왔다. 버려버렸어요.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 공사가 끝났는데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 활용점점 마지막 돌을 맞춰야 되는데 그 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머릿돌인 거예요. 주춧돌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다 내려왔는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 돌 빨리 내려주십시오. 위에서 답변이 왔어요. 아니, 아까 내려보내지 않았냐? 우리 안 받았는데? 그때 한 석공이 아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급하게 찾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돌을 찾아서 탁 했더니 아구가 딱 맞고 경관성전으로 만들어져 완성이 되어진 거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없으면 안 되는 귀중한 돌이었어요. 그게 바로 머릿돌, 주춧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역할로, 그런 기능으로 누구를 보내셨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이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이니 SK니 현대니 큰 대기업이 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 그것이 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상은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내 생각, 네 뜻, 네 방법대로 해라. 그런 왕들, 그런 대통령,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모퉁이 돌, 머릿돌 되시는 주님만이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기초, 머릿돌, 근거 삼을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된다 이 말이죠. 먼 훗날 우리 모두는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선악간의 심판, 배마 심판이라고 했죠. 예수 믿고 안 믿고 천국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 지옥은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가 주 앞에 서면 상급을 받게 되어질 텐데 뭐 가지고요? 우리 행한 것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선악간의 행한 것 가지고 심판을 할 텐데 그때 심판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박사학위 플러스 5점. 50억 있어? 플러스 5점. 넌 배운 것도 없네? 가진 것도 없네? 마이너스 5점.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많은 행위를 하고 많은 신앙 행위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선행이고 구제고 신앙생활이고 다 어디서 했냐? 반석 위에다가 했느냐? 모래 위에서 했느냐? 내 뜻 내 방법대로 했느냐? 주의 뜻 주의 방법대로 머릿돌 대신 주님을 머릿돌 세우고 그 위에 했는가? 이것 가지고 따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갖고 구원받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예수님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정직하게 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 아니라 그 말이에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시작.
이게 진리인데 아직도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거 너무 쉬우니까 뭔가 자기 행위, 자기 뭐 없나? 이게 찾아요.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 참 이기적이다. 왜 니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니들만 진리라고 하냐? 저 산 꼭대기, 북한산 산 꼭대기 올라가려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다 있는데 올라가면 만나는데 왜 자꾸만 니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모퉁이 돌, 쥐돌은 한 개에 두 개에 세 개예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입니다. 1 더하기 1은 2지 3도 안 됩니다. 4도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길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정해 오신 참된 구원의 방법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윤리, 우리의 행함, 도덕과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저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성숙이, 그 사람의 윤리, 도덕이, 그 사람의 어떤 법 없는 정신이 구원 줍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한대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막 자랑하고 떠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성철 스님은 18년 동안 한 번도 등을 댄 적이 없었어요. 18년 동안 등 대고 잠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등 대지 않고 사는 게 힘들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됩니다. 누가 구원받았어요? 성철 스님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그런 선행, 자기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우리의 머릿돌, 우리의 주춧돌, 우리 기초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로 말미암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아니니까. 무익한 것이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주인공은 비결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만나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서 우리 인생의 안진병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 앞세우며 신앙생활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종교생활이라고 했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님 생각, 뜻을 앞세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 18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이 내가 어떤 판단, 결정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행동하고 결정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던 내가 예수 만나서 제대로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서 삶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판단 기준 근거로 삼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춧돌, 머릿돌 삼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어찌 경험이 없겠습니까? 어찌 자기 생각이 없겠습니까? 자기 상식이 없겠습니까? 자기 논리가 없겠습니까? 자꾸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주를 위한 삶입니다. 내 뜻 필요 없습니다. 주의 뜻 앞세웁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이 살아남아서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혈기와 주장이 살아남아서 그것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변화, 성숙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변화잖아요. 성장이잖아요. 성숙하는 거잖아요. 수십 년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얼마큼 변하셨습니까? 얼마큼 성장하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증거를 좀 보여보십시오. 증거를 좀 보여보십시오. 여러분 삶으로 행함으로 증거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까? 증거를 보여보십시오. 열매를 보여보십시오. 그래서 뭐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서 뭐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서 뭐요? 어떤 증거, 어떤 열매를 가지고 계세요? 그 열매를 보여보십시오.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예수님도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거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오늘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내 힘의 원천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안진뱅이 주눅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의 안전뱅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나? 뭐라고요? 예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잖아요.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내 무기 삼으려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것을 무기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